자, 우리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순서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순서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흠없는 제물을 골라가지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던 그 제물들 골라가지고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고 흠 없는 제물입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하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성막까지 가져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이 준비한 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여기 뿔에다가 묶습니다. 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안수입니다. 안수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한번 싸우겠습니까? 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제사장의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 준비의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도살입니다. 요거는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이 행위는 제사장이 합니까?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그래도 질문이 좀 많았는데 답이 좀 많았는데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레위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5대 제사가 2번 반복됩니다. 2번 반복해서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는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한번 나오고 6장 8절부터 해서 7장 38절까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냐? 예배자가 죽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제사장이 죽이는 걸로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예배자가 되어 다른 제사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짐승을 도살하고 짐승을 잡는 이 행위의 원칙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잡는 것이다. 안수하는 사람이 잡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지요? 안 되는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데 가죽을 벗기지요. 자, 여러분 안수하고 도살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가죽까지 다 벗겨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여러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의 껍데기를 여러분 벗기는 이 작업은 굉장히 끔찍한 작업입니다. 끔찍한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국 성경에는 이 한 단어로 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다 보면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것, 이것도 누가 하느냐?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예배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조각난 것을 가지고 화재로 불로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동물을 이렇게나 잔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동물 학대지요.
신고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입니까? 13세.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도살하고 껍데기 벗기고 각 뜨고 아이들이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는 향기로운 냄새야. 나는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해. 이거 너희가 다 해야 돼. 조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나 엽기적이고 잔인한 것을 좋아하실까? 왜 좋아하실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가다 그랬어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가입니다. 안수입니다. 그렇지요? 안수라는 이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짐승을 잡는 행위가 되든지 아니면 제사가 되든지 하는 것인데, 안수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 후에는 소나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찢겨지고 내 죄가 껍질 벗겨지고 내 죄의 마디마디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양과 소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만족한 냄새, 안식의 냄새, 휴식의 냄새,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으셔야지만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이 마음껏 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의 상태, 내가 알게 모르게 지는 이 죄의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제사의 순서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대강 아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그냥 오늘 듣고 대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속죄제인데, 오늘은 속죄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하타트라고 하는데, 자, 하타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은 죄라는 뜻입니다. 죄.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러므로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번제는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다. 정리가 되셨지요? 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번제가 죄와 관련이 없이 드려질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죄와 관련이 없이 드려질 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속죄제는 뭐냐? 무조건 죄입니다. 이건 무조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냐? 이 제사는 필수 제사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만 드려야 된다고 하면 속죄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속죄제 안에는 사실
번제와 화목제의 역할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도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조금 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면 속죄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1절에서부터 12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여기 여러분 주보에다 있지요.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22절에서부터 26절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 27절과 35절은 평민을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인데 요 전부 다가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 속에서가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나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비롯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뭐냐?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창세기 3장의 상태라는 것과 죄는 반드시 속함받아야 하고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15절 말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는 천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이 계속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언약을 말합니다. 행위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죄가 다 전가되어 가지고 사망이 온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속량, 자기의 몸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냐? 피범벅입니다. 피범벅. 피를 막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피범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제사장의 속죄법인데, 자,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으로 치면 부모,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의 속죄법이 무엇이냐?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순서를 봤잖아요. 안수까지 의 순서는 똑같은데 이 다음부터 다릅니다. 자,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특별하지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고 7절에는 회막 안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다 떼어내서 화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휘장에다가 7번을 뿌려라.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무엇이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그 휘장에다가 7번을 뿌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뿌려진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랬거든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애굽 땅에만 내려지는 재앙인데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신다는 거냐?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살아왔던 인생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피만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을 뿌려라. 여러분, 실은 어떤 수입니까? 실은 완전수지요. 왜 완전수입니까? 럭키 세븐입니까? 자, 땅의 수, 동서남북 4,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 7,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휘장에 뿌린다. 7번 휘장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완벽히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양쪽 끝에는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피를 바른 순간 회복되었다.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피를 번제단 앞으로 가져가서 다 쏟아 부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7번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러면 아직도 대부분의 피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자가 그 남아있는 피를 보고 죄책감에 잡힐 수 있으니까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제단 밑에다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부터 번제단에서 이 짐승의 기름을 분리하여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이거는 화목제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우리 내장지방 허리에 있는 거, 간에 붙어 있는 거 다 분리해서 태워라. 왜냐하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 가죽과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까지 다 태우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우냐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버리는 그 장소에 가서 따로 태워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문을 통과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사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의 불사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받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바깥에서의 불사름은 뭐냐? 완전한 저주와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라는 곳에서 저주 받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온 회중의 속죄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물의 내용과 순서와 방법은 제사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전체의 죄는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체의 죄는, 나도 하고 있고 너도 하고 있는 이 죄는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리낌 없이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봐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 말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반드시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지키라고, 힘들게 지켜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넘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안 깨달으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혹시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까지 레위기를 헛것으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죄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짐승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도살을 당하듯이 내가 저렇게 되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상태 자체가 죄인이고 죄에 속해 있고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모릅니다. 하면서도 죄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배를 통해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내 안에서 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고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보여지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요. 그래야 경신할 수 있지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시작. 말라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말씀을 보면 1장 6절 말씀.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막 항변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 1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범죄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불신앙했음에도 그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뭐냐?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가 나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봤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회중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를 막 찾아오고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내용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도비아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또다시 온 회중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지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의 속죄법, 평민 한 사람의 속죄법. 요건 좀 묶어놨습니다. 자, 제물이 이때부터는 염소와 양으로 낮아집니다. 나머지 순서는 다 똑같고요. 여기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요. 피를 휘장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번제단에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남은 모든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23절 말씀과 28절 말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깨우쳐 주면 그랬습니다. 깨닫게 되면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속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리도록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까지 가져와서 와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달라 보이지만, 다 달라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이런저런 말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각 속죄법의 종류를 보면은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한 제물입니다. 한 제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족장이 죄를 짓고 평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 한 제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잃어버렸던 그 절기를 회복할 때 기억납니까? 어떤 절기를 회복하지요? 대속죄를 회복합니다. 7월 10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속량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한 제물입니다. 한 제물. 그런데 구약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실체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구약이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안수 받으시잖아요. 안수 받으시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대제사장인데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 전가되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느냐? 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 여러분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예수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속량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가 우리한테는 현재의 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미래의 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온 세상 죄를 한 제물이 되셔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속량을 가리켜서 완전한 속죄, 완벽한 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어떤 건지 봤잖아요. 그렇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구원은 받아도 구원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지요. 죄를 자복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속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틀린 신학들과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데 구약에 자꾸 머물도록 하고 성막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고 제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림자에 묶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왜? 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막 반종하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신학들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종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속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깨닫게 되면 깨우쳐주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사람들 전체가 다른 소리를 해도 누군가는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는 누군가는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